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5장입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함께 있습니다.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6번째, 7번째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는 환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곡식을 담아두는 큰 그릇 에바 속에 여인이 들어있고 그 입구를 둥근 납 조각으로 메워 있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먼저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이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이 땅에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이렇게 대답이 들려옵니다. 두루마리, 우리 한복 겉에 입는 건 두루마기라 그러지요. 여기 두루마리라는 것은 옛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종이가 없던 시절, 이런 양가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기록을 해놓고 둥글둥글 말아놓았던 거, 그래서 그걸 두루마리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양면성이냐? 순종하게 될 때는 축복이 오고 구원이 오고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가 오게 되고 사망과 멸망이 오게 됩니다.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비유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바람에 날아가듯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전혀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뿐이요, 읽을 때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것이 저주가 되어버리는데, 구체적으로 왜 어떤 불순종이 있었는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도적질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꾸고도 갚지를 않는 거예요. 남의 것 강제로
몰래 훔쳐야만 도적질이 아니에요. 꾸고도 갚지 않는, 예, 그것도 도적질인 거예요. 망령된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도 전혀 지키질 않는 거예요. 이러한 삶들, 결국은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과 어떤 약속을 할 때 신중히 해야 되고, 그리고 말한 바를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가 지키지 못했을 때 실수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받고 온전해짐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새벽에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할 때도, 우리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먼저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매일 읽어가는 말씀들,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며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뿐이요, 들을 때뿐이요, 삶의 자리에서는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씀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축복이 되는 삶,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읽으면 엉뚱한 행동을 하기가 쉬워요. 복음이 전해진 그런 첫 지역 같은 데서 이제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이제 그렇게 범죄하게 했다. 뱀을 사탄이라고 생각하면서 뱀은 보이는 족족 아주 두들겨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기서도 잘못 생각하면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인이 뭐냐고 했더니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악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비유적으로 전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릇 읽게 되면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말을,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에바 속의 여인이 담겨 둥근 납조각이 입구를 막았는데 이건 악이 꽉 찬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 악이 가득한 세상에 에바가 어디로 옮겨지느냐? 신할 땅으로 옮겨져요. 창세기를 읽어가다 신할이라고 하는 곳에 무엇이 세워졌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은 곳이 신할이었어요. 예. 그 신할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면 세상만 그런 곳이겠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구주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내 마음속에 내 삶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그게 신할인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이에요. 악이 가득 찬 곳이에요. 새벽을 일깨어 기도드리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오늘도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겸손히 기도드리며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여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부여잡을 때 말씀이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고 악을 분별하여 떠나게 해주십니다.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말씀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 그 길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새벽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준행하는 축복된 말씀의 사람, 악을 떠나는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에게 오늘도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